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죄와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싸움도 있지만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가장 큰 특권인데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기도는 하늘의 보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하늘 창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하늘 보고를 영원한 열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보면 주기도문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신데 뿐만 아니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네. 다 알고 계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아는 순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기도가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정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는 원하기는 하나? 친밀해지기를 원하기는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신앙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셔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와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이 대화가 단절되는 건 참 위험한 관계가 되는 거죠. 부자 간에 대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관계라도 결코 친밀한 관계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처럼 될 것 같지만요,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겪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과 고통과 의심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그런 그 기독교 강요에 저는 그 전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너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그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요즘은 전 가끔씩인데, 이게 사실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자,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가서 딱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일단 그분이, 전도를 받은 그분이 이제 정말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최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누가 받냐면 이것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 기도하고 간 사람은 뭐 은혜 위에 은혜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꼭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특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선교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잠깐이라도 어느 순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도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말씀을 가서 전할 때에, 그리고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의 동생의 일기장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요. 나라를 그냥 걱정만 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분. 둘 다 문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견디게 경험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나라만 얘기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이 일에 참여시키시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은 쉽게 간증을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간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확인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여기에 와서 피를 뿌리고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요즘 밝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항상 그게 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자, 한 가지 정도는 다 아시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 분 권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로 살으라는 겁니다. 기도로 살아라. 아멘. 아멘. 기도로 산다. 이게 좀 잘 발음이 그런데 하여간 마음에 확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산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차를 이렇게 운전하려고 차에 탔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 차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럴 때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위험한 이런 상황들 같은 거를 경험하면서도 또 그때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만해져서 까불지 않게 또 주님께서 불꽃같이 보호해달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우리에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계속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생활이어요. 생활. 그래서
기도로 사시는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시고요. 자,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하되 기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주 전도사, 아주 청년 전도사였을 때는 차려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가서 졸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예 정신 말짱한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설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차려기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그걸 갖다 막 제가 막 공격하면서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좋은 시간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걸쳐서 그냥 기도 시간 이렇게 말고 특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1시간 기도,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그게 저는 그냥 어떤 정해진 한 순간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1hour라고 딱 돼 있거든요. 1시간 딱.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기억나시죠?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거나 특별히 자녀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는데 요즘에는 저도 잘 나와서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기도 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한을 정하거나 금식을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특별한 일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거는 기도에 있어서 사실은 질문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대화에 특별한 형식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제가 좀 우리 교회 최근에 좀 새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이거를 좀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제가 몇 가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찬양과 감사.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나를 위해서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돌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찾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 회개죠. 회개. 고백.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시간에도 그냥 뭉개고 들어갔으면 그 이후의 모든 기도는 무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하게 되고 낱낱이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역사해 주셔서 죄와 점점점 무관한 자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개인 혼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침체한 것 같습니다. 그 침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개인 기도가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내십시오. 내셔서 개인 기도 시간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있으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만큼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는 참 이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지 않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남은 생에 다 드리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제일 먼저 이기란 목사 기도해 주시면 제일 좋죠. 네.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나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것도 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말 어떨 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하시나 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꼭 하는 거 있죠.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제 기도 제목을 또 보내요.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최고의 교제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고통받는 이웃,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나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위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교회와 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리로 쭉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 기도 안에는 이제 간구가 있으니까 찬양과 감사, 고백,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간구, 자기 기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필요한 것 구하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모 형제가 이제 박상모인가요? 상모 형제가 이제 시골이라고 그러잖아.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개업을 하겠대요.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냥 그렇게 왔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기도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중보기도, 그 다음에 내 기도에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이제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만 좀 덧붙인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만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아까도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뽑아서 말씀으로 기도하서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정보입니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적인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옵소서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오늘 주일이라면 또 오늘이 내가 아침 이제 월요일이라면 아침에 오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제가 몇몇 분들을 기도하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는 정말 저에게 적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일 적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깨달으신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싸움, 제일 큰 싸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이거 믿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이런 그 간절함을 갖다가 좀 이성적으로 너무나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생명을 보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꼭 하나님께서 꼭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소리 질러야 듣냐고 그러면서 제가 좀 너무 시킨 것 같아요. 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했는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응답받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거죠. 그죠?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22절, 제가 기도하면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귀절이라고 제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귀절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암송도 못했는데 아직.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의 응답의 방해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에는 안 된다고 응답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기쁨 집사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엌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놀아뒀겠지? 그랬다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뺏은 게 아니라 그냥 뺏어가지고 야단을 치고 뺏었죠. 그랬더니 뭐 옆집에 있는 나연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건 또 안 된다. 그건 기다리라고 했어요. 칼을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고. 그것도 응답이고 이건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웨이트.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100번 1000번 기도해야 됩니다. 100번 1000번. 여러분 자녀를 놓고 100번 1000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여러분 포기하는 그거가 제일 나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또 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100번 1000번 해야 되죠. 예, 100번 1000번 해야 돼요. 1년이고 10년이고, 예? 모니카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시죠. 14년간. 우리 여기 오늘 오후에 오시는 하태리 선교사님도 어머니가 14년간 기도했대요. 그래서 짜고 했나? 모니카가 14년.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다 온전히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